용서. 과거에서 해방되어 미래로 향하는 한 걸음.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사례들을 보아왔어요. 대주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펴는 정부 측에 유인되어 숨을 거두게 된 젊은이들의 엄마들을 만났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들의 시신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더해 아들이 짐승의 시체와 같이 취급당한 것에 대한 깊고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들이 위원회를 찾아왔을 때 위원회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머니들에게 과거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원이었다가 이후에 정부 세력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 즉 경비원이라 불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비원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찾은 어머니들 앞에 서서 용서를 빌었어요. 길거리로 끌려 나온 아들의 시신을 텔레비전으로 봤다던 어머니가 배신자를 노려보다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던졌어요. 대주교는 왼손으로 신발을 던지는 흉내를 내며 설명했다. 우리는 잠시 일을 멈추어야 했어요. 그런데 잠시 쉬는 동안 아주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주교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이 보여준 놀라운 힘을 떠올렸다. 내 아이야.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야.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가가 포옹까지 하면서 말했어요. 나의 아이. 그녀의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함과 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의 용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수를 용서한 어머니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관대함을 지닌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대주교는 고귀한 용서의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최근에 저는 베스라는 이름의 백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 중에 있었던 폭탄 공격으로 불구가 되었고 여전히 몸에 유산탄의 파편이 남아 있어요. 그녀의 많은 친구들이 그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지요. 그녀는 지금 아이들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베스는 그저 자신은 극복했다며 대주교는 복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멈추어야만 했다. 베스가 말하길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용서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이어서 대주교는 앞서 이야기했던 에이미 비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다. 나의 대학 동료이기도 한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남아프리카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를 흑인 거주 지역에 바래다 주고 오는 길에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캘리포니아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찾아왔어요. 위중한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들의 사면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남아프리카를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딸 역시 살인자들에게 사면을 베풀기 바라는 우리의 의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딸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세워 딸을 살해한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흑인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와 같은 고귀한 용서가 쉽게 일어난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결한 영혼은 이러한 어려운 용서를 해냅니다.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를 놀라운 용서의 아이콘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대주교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각자도 놀라운 연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사람에게조차 측은지심을 느끼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이지요. 사실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북아일랜드에서 온 제 친구 리처드 무어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북아일랜드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죠. 그 어린아이에 그는 학교 가는 길에 영국 군인이 쏜 고무총에 맞았어요. 달라이라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정확히 두 눈 사이를 가리켰다. 리처드 무어가 고무 총탄에 맞은 곳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총상으로 두 눈을 잃은 어린 무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도 세상의 빛도 볼 수 없었다는 걸 깨닫고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갔고 마침내 결혼해 두 딸도 얻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쏜 영국 군인을 찾아가 용서를 전했어요. 그들은 지금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 둘을 다람살라로 초대해 리처드에게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티베트 사람들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티베트 어린이 마을에 있는 학생들에게요. 저는 그곳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그를 제 영웅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후에 저는 리처드 무어의 초대로 북아일랜드에 가서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는 아주 아름다워요. 두 딸 역시도 매우 아름답군요. 당신은 볼 수가 없으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저만 봐야겠어요. 라고 농담을 하며 칭찬을 했죠. 그는 언제나 그가 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해요. 그는 참된 인간이지요. 성아, 그 이야기는 잭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보낸 질문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잭은 성아, 행복한 80번째 생신을 맞이하시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내년 한 해가 기쁨, 성공, 그리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성화와 티베트 국민들, 그리고 인정과 용서에 관한 성하의 영원한 메시지를 향해 최고의 존경을 보냅니다. 하지만 자신과 티베트 국민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중국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아. 멋진 생신 보내세요. 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기도를 시작할 때처럼 손바닥을 맞붙였다. 제가 티베트에서 자발적인 저항운동이 벌어진 2008년 3월 10일을 앞서 언급했었지요. 그때 저는 중국의 강경론자들을 향한 연민과 배려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저의 것으로 품고
그들에게 제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것이 받고 주는 수행, 바로 통렌입니다. 이 수행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투쟁하는 동안 저는 분노나 증오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중히 노력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훌륭하지만 중국 강변파나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연민과 배려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다음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진파가 통역을 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연민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겪지는 않지만 미래에 고통을 겪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말을 계속 이어갔다. 미래의 고통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 말에 대주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은 물론 그 밖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녕에 관해 진정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안녕을 염려할 때 분노나 증오가 자라날 공간은 없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용서는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오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이끌려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주교 역시 용서에 대한 입장이 분명했다. 용서하고 잊는 것이라는 말과 달리 용서는 잘못한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다시 상처받도록 자신을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용서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달라이라마는 분노나 증오를 품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중국의 티베트를 점령하고 티베트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용서와 잘못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란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이라마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배우와 그가 연기하는 배역의 인물을 구분하듯 사람과 그가 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향한 분노나 증오를 발전시키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의 힘은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잘못에 대응하는 한편 그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마세요. 상처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사람 역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에 단호하고 굳건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기적인 안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막아야 합니다. 저의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중국 강경파들을 향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주교가 달라이라마의 말을 듣고 덧붙였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고 과거로부터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투투대주교와 음포는 선하게 태어난 우리 The Book of Forgiving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얽매여 있게 됩니다. 쓰라림의 사슬에 한데 묶여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며 그가 나의 교도관이 될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자신의 운명과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다.